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사순절 제12일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납니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봄의 문턱으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비가 내려서 또 길이 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고 위험스러운 것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시나 우리를 그런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현장에 믿음의 자유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새벽미며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그 본을 따라서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곳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고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목이 고든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우리 앞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겉과 속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생각 아버지 우리가 갖을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견고하고 크고 견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쳐서 취하리라 아버지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은혜 베푸시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새벽에 단을 쌓을 때마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강건함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지는 귀한 자리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노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노회원에 속한 모든 아버지 총대들이 간밤에 다 도착을 해서 아직 그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다 와 있지만은 아버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있던 곳에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의 총대들을 모두 마음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호스트가 되어 오늘부터 노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함께 다 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기불순하지만 그 일기에 아버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올 한해도 영광의 방에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도운동하며 회개운동하며 성령운동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된 아버지 삼겹줄 신앙인 줄 알게 하시고 영광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영광의 방에 들어오시는 내 자신을 만들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마음을 당금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은 아버지 도가니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사역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만나 24 영상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에 모인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월드 미션을 설립해서 오늘까지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아버지 크다고 귀한 것 아니고 아버지 작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크나 작으나 다 믿음으로 하는 것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심는 것들이 결국은 자라나서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사오니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임하는 월드미션 선교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돕고 후원하는 성도들로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도 아버지 이란을 향해서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하고 아버지 또 거기서 또
공격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이 아버지 평화로 세워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버지 다 욕심들이 잉태해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국이라고 미국이 앞장서 아버지 또 그에서 반하고 있는 이란이 또 그 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다 다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옥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아서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바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벼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은 좋은 부풀어 간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세계 속에 있고 그냥 그려보는 것이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고 질문한 그들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정의, 아주 심플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의 해석인데요, 너희 안에라고는 이 해석을 따라서 지금 우리 너희 안에, 그러면 여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이니까, 우리 안이니까, 우리 안이니까 천국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 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또 표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하면 그 반대편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 지옥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지옥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걸 이 공동체로 표현할 때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여기 있지만 지옥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으로 말한 너희 안에 있다 할 때는 내 안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관심을 좋은 곳에 둡니다. 더 좋고 더 잘되고 더 나았고 더 업데이트되고 더 나은 것에 관심을 두지 더 나쁜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못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누구만 가느냐 이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간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한국 가려면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있는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 갈 때 비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자 안 줍니다. 한국을 싫어하는데 누가 비자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겨우 4천만 밖에 안 되는 인원이면 미국은 몇 3억 되는 인구 아닙니까? 세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떠야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떠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너나 다 미국으로 오려고 그래. 전부 다 미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좀 뜨면 그걸 뜬 걸 기획사들이 기획해갖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뜨면 지금 우리 한국의 K-팝이 얼마나 지금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K-팝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반임운동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워치하고 있다가 다 못 오게 다 막았습니다. 근데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가 싫어하는 걸 하는 건 비자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비자가 있냐고, 근데 그걸 깨닫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현주소가.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내가 아무나 다 웰컴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무나 웰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밤에 누가 왔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러겠어요? 주머니에 손 넣는데 뭐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선 그러고선 모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대답 안 한다고요. 누구세요? 안 하면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와 있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딱딱 고리를 걸지 않습니까? 요만큼 열리는 거 열었는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있으면, 밤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겁 안 납니까? 아주 반가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왜 주머니 추워서 주머니 손 넣어서 왜 이렇게 추워? 걸로 들어가겠지만 낯설은 못 본 사람이 주머니 손 넣고 있으면 주머니에 총이 있는지 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남 줄 건 없어도 도둑 줄 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도 낯설은 사람 주머니에 손 넣고 처음 본 사람 보면 안 열어주듯이 하나님 나라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 사람은 안 열어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 나라는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천국 다 간다 그러면 뭐 좋은 일 하면 간대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안 하는 사람 다 좋은 일 한다 그래요. 도둑놈도요. 자기 좋은 일 한다 그래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놈 나쁜 짓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갔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은 무슨 대도래, 대도. 큰 도둑. 진짜 큰 도둑은
진짜 쫌생이 도둑들은 남 등 이렇게 하면 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안 되는데 하여튼 자주 이렇게 돈을 벌어서 모아놔요. 근데 이제 대도 홍길동 같은 사람 대도 아닙니까? 의로운 도둑이 의로운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 도둑이지. 그런데 표현을 이 나쁜 짓 탐과 놀이들이 한 걸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이건 저 의로운 도둑이다. 그렇게 해서 의적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의적.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남의 걸 일로 뺏어가고 부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게 내 것이다. 모든 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넌 도둑이야. 남의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말에 외상은 뭐 빚은 소도 잡아먹는 걸든가 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 가지고 띵땅뚱땅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들이요, 주식회사들이 다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 해갖고 남이 투자한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 남의 것 가지고 저렇게 지가 잘난 척하냐, 남의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졌으면 다 고루고루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한쪽 논리예요. 한쪽 또 한 논리는 남의 것을 가져도 잘 살고 이게 다 자기 투자한 것만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한쪽은 남의 것을 가졌으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차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평등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평등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기 반대 공산주의,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끝없이 끝까지 싸우겠지만 그 싸우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천국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럼 천국은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뭐 겨자씨 비유도 했고, 그 다음에 알곡 비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누룩 비유도 했지만요, 천국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비유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나? 우리 어저께 그저께 허성 교사님은 그랬잖아요. 병아리를 병아리 키워봤는데 병아리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축병원에 병아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병아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가축병원 의사가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걸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아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집에 암소가 있습니까? 암소를 삶아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암소 잡아 삶아서 병아리 먹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암소를 잡아서 안 해요. 네가 암소 잡는 게 내가 예수님 보내서 그분을 믿으면 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자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 봤더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천국을 말하는 거, 당신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누가 천국 만들었냐? 우리 각자가 다 교회를 천국 만들어야 돼. 각자가 다. 또 나 개인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는 건 먹고 마시고 멀리 있고 저기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죽어서 가야 될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갈 나라도 할지라도 지금 그런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미국 올 때, 미국 오면 영어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공부해 온 것들이 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습니까? 세월 살다 보니까 공부한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도 내가 그래서 막 가서 천국 가서 살 준비를 잘한다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것이라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 나타나니까 그것이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은 안 해도 지옥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옥에. 우리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건 왜 봅니까? 이 겉모습을 잘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쓰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는 목사님 중에 빗을 꽂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빗을 뒤에 이렇게 이만 도끼빗, 옛날 도끼빗이라 이런 거 도끼빗 깎고 다녀서 빗을 왜 꽂고 다니냐? 머리빗을 나는데 머리카락 3개 있는데 머리빗을 나는데 이렇게 그냥 거울 보고. 근데 지나 보니까 알겠어. 머리카락이 많으면 머리카락 소중한 거 몰라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나 그 친구 이 도끼빗 갖고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 뒤에서 한참 웃었어요 내가. 근데 세월을 지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있을 때 머리카락도 있을 때 잘해라. 믿음도 있을 때 잘해라. 사랑도 있을 때 해라. 없을 때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천국에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했는데 난 천국에 살아. 천국에 살면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사람들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아 사라져라 소리 막 지르지 않아도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어둠이 오면 어둠이 빛을 못 이겨야 되는데 빛이 작아도 어둠을 이겨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빛이 슬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어둠이 들어오면 빛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들어오면서 빛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작업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 속에는 천국이라는 빛이 있든지 밝은 빛이 있든지 어둠이라고 하는 지옥의 빛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49대 51인지도 모릅니다. 49대 51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어둠이 51 되고 빛이 49가 되고 또 조금 잘하면 빛이 50이 되고 어둠이 40일 되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러워. 나는 어지럽다는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어지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어저께 우리 노여우신 목사님이 작년 성탄절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리를 갑자기 못 쓴대요. 그래서 나보다 얼마나 영인데 이렇게 하고 목사 왜 그랬더니 허리가 그냥 아프대요.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온대요. 근데 구역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왔던 목사님 그럼 빨리 한국 가봐. 빨리 한국 가서 종합검사하고 와.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 비행기 2시간 타는데 허리가 아파서 누워 이렇게 했더니 그 스튜디오 봐 왜 그래서 내 백페인이라 했더니 지금 자리가 만석인데 불편하지만 한번 찾아보겠다 가서 이게 옆에 그 엑시트 옆에 그 문 이렇게 비상구 옆에 좀 넓지 않아서 거기 갖다 줘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허리가 아프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 보면 그 옆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 스튜디오스는 그 허리 아픈 목사님에게 조금 공간이 넓은 곳을 내줬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밥을 사주겠어요? 떡을 사주겠어요? 떡을 사주고 밥을 사준다고 그대 영혼이 깨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떡 보고 밥 보고 그대 영혼을 깨워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자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간다. 근데 그 비자가요 익스파이어 데이시다는 게 익스파이어 데이시. 근데 우리는 한 번 비자 받으면 끝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비자도요 2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2달짜리가 있고 1달짜리가 있습니다. 공항 들어올 때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직원이 물어보면 나 여기서 얼마 2달 땅 찍으면 2달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거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뭐가 됩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 땅에 지금요. 그리고 자기 천국에서 왔다는 게 천국.
천국에 돌아갈 것 불법 체류자들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내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이 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이 맞는구나. 이게 너무 똑같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을 지켜갈수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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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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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고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오늘 너희 안에를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아버지 예배당이 아버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감도 돌아보면 예배당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이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넣으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 주여 오늘도 아버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천국을 취하는 것까지 있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국에 사는 놀라운 우리가 없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비자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 비자가 엑스파이어링 유효기가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유효기간은 하루인 것입니다. 아버지 유효기간은 하루여니 아니 어쩌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 유효기간을 우리가 알아듣고 다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든든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빛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앞에 원수하게 된 계획을 가지고 당신지 모릅니다. 아버지 빛을 지켜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피하는 바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도 빛으로 살기에 부족하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미안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부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질병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죄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오늘 천국된 이들이 아버지 말하자면 천국의 소리가 나가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과 복의 소리가 나가는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그 어려들이 내 삶의 축복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